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6주 단계 5번째 시간인데요. 내용은 종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 3번째 챕터인 질문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역도대사가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법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위자사가 초청을 해서 제를 베풀어서 법회를 다시 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3질문품의 시작이 이제 어느 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육조 현행대사를 위해서 제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불교에서는 제를 지낸다, 제를 베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 하는 제를 올린다, 제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교식의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유교식 제사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여기 한자를 보시다시피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사실 좀 달라요.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신령이나 혼백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서 올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달래는 그런 의식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이거는 가지런히 하다, 깨끗이 하다, 한자라도 그런 뜻이고, 원래 산스크리트에서도 우포사다라는 데서 왔죠. 우포사다가 부정한 것을 없앤다라는 뜻, 삼간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를 올린다라는 의미는 이제 심신을 깨끗이 하고 수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포살부패를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전부터 이제 인도 고대의 풍습대로 제가자들이 이제 승직자들이나 바라문드처럼 사원 같은 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수행자처럼 그 체험을 하는 그런 데서 이게 유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제를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님들을 공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절에 많이 가는 날이 백중이죠. 백중 때 조상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래가 누구죠?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어머니가 지옥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지옥 중생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를 제도해 줄 수 있을까? 누구예요? 네? 목련존자죠. 그렇죠? 네, 그 목련존자의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부터 이제 건져서 좋은 세상으로 옮길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스님들을 잘 공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제를 지낸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고, 수행자를 공양하는 것이 왜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되느냐 하는 것하고 이제 관계해서 이 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가 수행자들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그만큼 이제 이생에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스승들이
출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처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미는 단순히 그 수행자들을 위해서 신도가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수행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사를 위해서 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위자사가 신도의 입장에서 스님에게 제를 베풀었다는 의미는 바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서 깨달은 큰 스님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잘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제를 마치고 대사를 청해서 자리에 오르시게 해서 본문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참석했던 관료 선비 모든 신도들이 같이 절을 하면서 이제 여쭈어보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뭐냐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하상의 설법을 들으니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으니 원컨대 대자비로 특별히 해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물으시라. 내가 설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한 내용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내용을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받아서 전해온 것이 이제 그 중국 선종의 종지인데, 달마대사의 종지가 전해진 바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제 바로 질문이 뭐냐, 위공도 어쩌면은 양무제가 그 달마대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것이 궁금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저 위공이 위자사죠. 위자사가 어쩌면은 작은 양무제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 유명한 고사죠. 이제 다 이제 불자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습니다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으니 이제 조상께서 설해 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유래를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경덕전등록이나 선문염송이나 백암록에 이와 관련된 화두들이 이제 다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경덕전등록에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가 처음 만난 게, 물론 달마대사에 대한 일대기나 이런 거는 제가 달마헬맹론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에 달마헬맹론 강의한 게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어쨌든 이제 인도의 이제 그 천축국의 왕자였다, 셋째 왕자였는데 출가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라는 스승의 반야다라의 이제 부탁을 듣고 당부를 듣고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중국으로 오니까 이제 그 지금의 광동 지방에 베트남 북쪽에 광주 쪽에 그 지역에 왔는데 그쪽의 자사가 양무제한테 이제 인도에서 큰 스님 오셨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양무제가 이제 초청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예요. 남조의 그 양나라의 이제 그 양나라를 건국한 황제죠. 초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이제 불심천자라고 알려져 있어서 불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짐이 즉위한 후로 오늘까지 스님들을 공양하고 절을 짓고 경전을 펴내고 스님들을 제가 기르기를 해야 되겠죠. 스님을 공양했다라고 해도 되고, 도승인데 그 원문이 도자는 스님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도승이라면 스님을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많이 이제 길러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달마대사가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단 해놓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양무제가 사찰도 많이 이제 그 건설을 하고 짓고, 그 다음에 경전도 간행을 하고, 심지어는
몇 번 출가를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기도 해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경전 강의도 하고 편전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공덕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인간과 하늘의 작은 가보를 받는 유류의 원인일 뿐이니, 유류라는 말 자체는 번뇌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림자가 행상을 따르는 것 같아서 있는 듯 하나 실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스스로 비고 고요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법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반야바라밀에 대한 설명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반야바라밀을 얘기하면서도 공에 대한 얘기를 달마대사가 언급한 게 있고, 어떤 것이 반야바라밀이냐 하니까 지혜로서 이제 이 세상을 저 피안에 도달한다라는 문자로 해설은 그렇지만 사실은 생멸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반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그리고 우리 반야신경에서 늘 외우면서 이게 불생불灭, 불교부정 이런 내용이 반야의 지혜를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한 달마대사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청정한 지혜가 곧 반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묘하고 원만해 본체가 스스로 비고 고요하다는 말이 그대로 공직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덕은 세상에서, 세상법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대적이라는 말이 인천의 작은 가보를 받는 유리의 원인이다.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게, 상대적인 것은 그림자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반야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덕은 상대적인 세상의 과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양무제가 굉장히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공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면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덕은 일단 밀어놓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이제 교리문답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자가 빠졌네요. 양무제가 다시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앞에 문장이 많이 빠졌네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연무성이라고 달마대사가 대답한 게 이제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학연이라는 말은 뭐 분명하다,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텅 비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학연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뚜렷하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을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연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면박을 당한 거예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이제 우리 요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면벽을 두 번 당하고 엄청 속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가 누구길래, 인도에서 온 큰 스님을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둘 다 아니란 말이야.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다 하고, 그럼 성스러운 진리가 어떤 거냐 하니까 성스러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아니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짐을 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하시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했어요. 불식. 근데 모릅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모릅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불식. 달마 불식이라는 하두가 이제 거기 나오죠. 뒤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등록에는 그래서 양무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사가 근기가 맞지 않는 거 알고 이제 떠나서
양작을 건너서 낙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박하는 그런 얘기하고 해가를 만나는 얘기가 이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저기 혈맹론 할 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 내용이 유명한 하두가 돼서 이제 벼감록의 하두 10개를 소개하고 있는 그 책이 벼감록이잖아요. 그 설두 스님이 이제 해서 나중에 다른 스님이 평창을 하고 붙이고 있는데, 벼감록에는 앞부분에 공덕이 없다라는 얘기는 없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달마 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벼감록 첫 번째 하두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빼고 바로 이제 벼감록에는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까? 하고 성제 제1, 2에 대해서 여하시가 한자로 그렇게 들어갔죠. 여하시 성제 제1, 2. 그 성스러운 진리, 우리 사성제 할 때 성제라고 하는 그겁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학연무성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모릅니다.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해서 양자강을 건너 이 나라로 갔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지공화상에게, 지공화상을 불러가지고, 지공화상은 그때 양무제의 국사 왕사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지공화상에게 물으니까 지공화상이 이제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공화상이 달마 대사가 폐하하고 달마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양무제가 모릅니다 했어요. 이게 똑같은 불식이에요. 그런데 지공화상이 그는 간음대사이며 부처님의 시민을 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양무제는 깊이 후회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맞이하려 하자 지공화상이 피하께서 사신을 보내어 모셔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모시러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달마 불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한자로 글자는 똑같이 불식이라고, 자, 양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짐을 대하는 그대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달마가 불식했어요. 그 다음에 지공화상이 양무제한테 폐하 달마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똑같이 불식인데, 이때는 모릅니다가 맞아요. 누군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앞에서 양무제가 지금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냐라고 얘기했는 것이 이제 달마 대사의 답이 모릅니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 아니면 도대체 양무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불식이라고 한 뜻이 뭐냐를 묻는 게, 요거를 참고하는 게 이 달마 불식 하두예요. 그러면 이제 달마의 불식과 양무제의 불식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전등록에 기록하고 벼감록에 요 기록하고 관계에서 양무제에 대한 평가가, 우리는 그니 뭐 불심천자라서 불사를 많이 했고 이제 경전을 간행을 하고 이체체 해가지고 이제 달마대사한테 이런 면박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양무제가 이 불사를 해서 절을 많이, 큰 사찰을 건립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찰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참 남북조 시대가 그렇게 평탄한 태평성대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나라가 막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 왕조가 되지 않고 나라 갈라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양무제가 불사를 한다고 백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찰을 짓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강제 노역이고, 사실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신심도 없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임금이 시켜가지고 사찰 건립 불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강제 노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심천자라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듯이 아이고 뭐 우리 그 황제 폐하가
진짜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양무제 스스로는 자기가 이제 불교에 대한 역사도 알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인도의 아쇼카 왕처럼 되기를 원했대요. 그랬지만 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권력과 부를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불사를 하고 스님들을 공양을 한다고 그것이 불교를 포교하고 전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쩌면은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일반 신도들 중에도 불사를 한다면서 사찰에 뭐 기둥, 석가래, 기와장에 심지어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올리고 이런 데에는 돈을 잘 내요. 그런데 진짜 불교 공부를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스님들을 공부하는 스님을 제대로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 불교가 제대로 좀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분이 UCLA에 계시던 버스웰 교수님이 평생 한국 불교를 UCLA에서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시고 본인의 집을 내놓고 UCLA에 기증을 하기로 하고 한국 불교 담당 석좌 교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한 240만 불 돈이 든대요. 그런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버스웰 교수님 내외분이 그 보살님이 한국 분이세요. 사시고 계시는 집이 UCLA 근처에 그 캐티 센터 밑에 그게 집이 되게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UCLA에 기증을 하는데 두 분이 살고 계시잖아, 지금. 돌아가셔야 기증이 돼.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금이 마련이 안 되면 한국 불교 담당 교수를 이제 임명을 못 하니까 학교하고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학교 측에서 우선 50만 불만 마련을 하면 먼저 한국 불교 담당 교수를 뽑고 나중에 이제 학교 측으로 그 집이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기부가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직이죠. 이제 그 한국 불교 석좌 교수직이 계속 이제 보존이 되는 건데 그 50만 불도 아직 모금이 안 돼서 지난달 한 달 전쯤에 가면 30만 불 정도가 모금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한 25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되나요? 25억? 네, 대략 뭐 1000불로 쳐도. 근데 25억 정도, 여러분 절 하나 지으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큰 절 하나 지으면? 아마 한국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절 하나 짓는다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지금 50만 불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5억은 제 생각에는 뭐 금방 어디서 도네이션해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UCLA 한국 불교 석좌 교수를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전직 교수였던 분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을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금을 나섰는데도 지지부진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양무제와 같은 그런 불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뭐 기복신앙이다라고 꼭 비판하다기보다는 진정한 불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계기가 됐고, 근데 양무제가 불심천자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찰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게 하는 그런 악덕 천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평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심이 깊어가지고 이제 이제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가 굉장히 그 불심이 깊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건강경을 절을 나누어서 편집을 했던 분이 소명태자잖아요. 그런데 아깝게도 양무제보다 먼저 일찍 죽었어요. 왕기에 오르지 못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양무제 부자인데, 일단 그런 얘기들을 감안을 해서 이 양무제가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공덕이냐라고 했는 게 이제 경덕 정등록에 전하는 그 내용이 요거를 잘 보십시오. 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니까 어떤 것이 진짜 참된 진실한 공덕이냐 하니까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해 본체가 스스로 비고 고요해서 이러한 공덕은 세상법으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스러운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니까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대체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니까 불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화두가 3개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달마대사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의 답이 뭐였죠? 공덕이 없다라고 한 게 그 양무제의 공덕인데 무공덕의 공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공짜네요, 이거죠.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데에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지영무득의 의미를 이해를 했다라면은 무공덕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양무제가 열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사상을 이해를 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공덕이라고 했으면 제대로 양무제가 공부가 된 사람이었다라면은 달마대사한테 바로 큰절을 하고 역시 큰 스님이십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뭐가 진짜 공덕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고 그 다음에 그 진짜 공덕이라는 것은 본체가 스스로 비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공적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다시 또 성스러운 진리가 그럼 뭐냐라고 물으니까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학연무성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성스러울 게 없다. 성스럽다라는 게 없다라는 이 부분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연무성이라고 답한 뜻이 뭐냐? 이걸 참고해야 돼요. 학연무성. 텅 비어 성스러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 게 이게 바로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까? 했을 때 학연무성이라고 대답한 뜻이 뭐냐라고 했는데 요거를 글자를 풀이를 해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연하기 때문에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성스럽다고 하면 이미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풀이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다 했을 때 학연무성이라 한 것이 어째서 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학연무성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얘기한 게 되지만 이거를 글자를 따라가서 성스럽다 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교리적인 이해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을 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릅니다라고 했잖아요. 달마불식.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보리달마가 이름이 보리달마인데 제가 만약에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누구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보리달마입니다 이런다고 보리달마가 뭔 뜻이에요? 보리는 지혜고 달마는 법이라는 뜻인데 보리라고 한들 알겠어요? 달마라고 한들 알겠어요? 그럼 보리가 뭔지 달마가 뭔지 결국은 보리달마라고 해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여러분이 저한테 누구세요? 물었을 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알겠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김재범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사람에게 나를 제대로 알리는 게 되고 아니면은 반대로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달마 불식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백암록에 나왔던 달마가 양무제한테 불식이라고 대답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공화상이 달마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양무제가 모릅니다 했던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무제가 이제 지공대사가 혹시 피하께서는 달마대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 뜻인데,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물었을 때 불식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달마가 양무제가 물었는데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서 왜 그런 대답을, 왜 불식이라고 했는지, 불식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문답을 주고받아도 결국은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은 알고 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무공덕이다라고 얘기한 뜻이나,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뭡니까 하니까 학연무생이라고 한 거나, 그대는 누구요 했을 때 불식이라고 한 거나, 이거 하나만 알면은 세 개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관아선이 왜 철저하냐 하면은 글자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중국 선정의 얘기가 불림문자라는 얘기를 흔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전등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벽암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달마하고 양무제가 주고받았던, 지공화상이 양무제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의 글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달마대사가 전하려고 하는, 달마대사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도장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심인은 아무리 경전을 통해서 전등록이나 벽암록을 문자로 해석을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 화두를 들어야 돼요. 달마가 불식이라고 한 뜻이 무엇일까? 어째서 그대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어째서 불식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참고를 계속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는 누구냐 했을 때 불식이라고 하는 뜻이 왜 답이 되는지, 이거 답이에요, 답. 그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불식이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리달마야 라고 대답하는 거나 불식이라고 대답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모른다라고 얘기했는 거는 누구 놀리나? 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알 수 없지, 네가 나를 알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엄청 약 올리는 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참나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두 중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는 하두도 그냥 들기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묻는 거나 이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냐라고 묻는 거하고도 똑같은 대답이 불식이라고 한 거나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대답한 거나 똑같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이게 달마가 전하려고 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고사를 가지고 와서 육조단경에서 육조대사가 비록 위자사의 질문을 해서 다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대사의 제자들이 이 고사를 다시 거론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공덕이 없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후대에 육조해능대사의 제자도 이 고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육조단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는 이제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던 건 본문이 여기죠. 자, 위자사가 물었어요. 그 양무제가 불사를 많이 하고 달마대사를 만나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습니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육조대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대사가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육주대에서 답도 똑같죠. 옛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오. 여기서 말하는 옛성인은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죄가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한 것이오. 여기도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죄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죄를 베푼 것은 이름하여 복을 구한 것인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공덕이 될 수 없어.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조 현행대사는 이제 공과 덕, 공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육조 현행대사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도 글자를 그냥 따라가도 좋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를 다시 보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결국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보로서 받게 되는 상대적인 유위의 어떤 과보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성품을 보는 게 뭐예요? 견성이죠, 견성. 견성하는 거. 그게 깨닫는 게 그게 공이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말은 이렇게 평등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등하다라는 게 뭐가 평등한 거예요? 성과 속,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 없다라는 게 불이법의 평등이에요. 그게 덕이고, 그 다음에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도 걸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성의 진실한 묘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본성의 마음의 묘용이 모든 생각이 마음 쓰는 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 나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견성이 공이고 성속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게 평등함이 덕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본성으로 인하여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심지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듯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는 것, 이게 이제 본성의 진실한 묘형입니다. 그걸 공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안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것 같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아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겸손하게 해서 그 겉모습의 예절을 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아상이다 나다 할 것이 어떤 것도 없이 마음이 비워진 걸 얘기하는 거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은행으로 표출이 되는 것을 진정한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밖으로 예를 행한다는 것이 예절을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덕은 마음에 아상이 없어서 어떠한 차별심이 없다라는 게 그게 평등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란 말이. 왜냐하면 평등이 덕이라는 얘기하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라는 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예를 차린다라는 건 뭐예요? 나와 똑같이 상대방을 평등하게 존중해주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예예요. 예절을 차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깍듯이 하고, 내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니까 내가 대충 하고, 그런 게 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등함이 예예요. 결국은 평등이 덕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 결국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진짜 예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똑같이 여기는 데에서 진짜 예절이 나오는 거죠. 벌써 상대방을 분리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건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자성이 만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자성이 만법을 세운다는 건 말이 일체심조라는 말이나 만법귀일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일체 모든 현상이 나온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게 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 법이라는, 만법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는데,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법이라 그러는데 일단 법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을 어떻게 다른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 생각으로서 규정한 일체의 모든 것 생각으로 규정한 일체의 모든 것 그게 물질명사가 됐든 추상명사가 됐든 대명사가 됐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디에 이름을 붙여서 규정해서 어떤 뭐뭐다라고 한 것을 이제 그걸 현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전체가 법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문도 사성제다, 팔정제다, 뭐 37조도품이다, 뭐 이런 모든 가르침의 용어가 다 법이에요. 왜? 뭐뭐라고 규정한 거니까 부처님 말로서. 그게 다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봐야 돼요. 이 만법이 결국 자성으로부터 나온 바 되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공이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성이 만법에서 하는 것이 공이요. 그 다음에 마음 바탕이 생각을 떠난 것이 덕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본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 나의 분별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별해가지고 상대화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성을 떠나지 않음이 공이요. 그 일체가 자성을 떠나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아는 것 그게 공이고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우리 자성이 묘용을 부려가지고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뭐뭐다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알아채잖아요. 알아채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렇게 알아채고 이름 붙이고 하는 게 전부 응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뭐다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 이름 붙인 데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물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분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물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하되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형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이 자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때 방편상 쓰임새를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것이 너다 나다 어떤 이름을 붙이고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말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규정을 해버리면 그 데피니션을 해서 한정을 시켜버리면 그게 물든 게 되고 집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게 다 하는 거고 집착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 하면 여기에 의지하여 지어야 참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쭉 공과 덕을 얘기를 해놔놓고 진짜 공덕이 뭔지를 알려면 공덕의 법신은 뭐예요? 공덕의 진짜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법신은 진리라는 뜻이니까 진리 그 자체. 공덕 그 자체가 진짜 공덕을 찾으려 하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라는 말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디예요? 앞에서 얘기한 전부 다예요. 성품을 보는 것, 생각에 막힘이 없는 것, 자성 아니면 뭐야? 지금 여기 만일 공덕을 찾으려 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하는 거기에 거기가 뭔데? 거기가 바로 자성의 묘용이에요. 자성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 자리. 그걸 의지해야 그게 진짜 참된 공덕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고 내가 과거에 이런 불사를 했는데 이게 공덕이 얼마나 될까? 뭐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좋은 데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바란다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물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공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공덕을 찾으려면 여기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